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압살롬의 죽음 이후 중심부를 잃어버린 이 반란 세력들은 다윗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나름대로 눈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이제 통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면서 흩어진 민심들을 다독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례로 압살롬 아래에서 군대 장관을 하던 아마사를 이제는 다윗의 지휘관으로 정말 전격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인사 이면에는 점점 커져만 가는 요압의 입김에 대한 차단의 효과를 노린 것도 있었습니다. 분명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다윗 왕이 명령했음에도 끝내 압살롬을 죽인 자가 바로 요압이었고 또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당장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지 않으면 내일 아침이면 아무도 당신 곁에 남아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한 자도 역시 요압이었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최고의 공신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요압이었을 터인데도 이러한 요압을 제치고 오히려 상대 진영의 지휘관, 원수였던 자의 지휘관인 아마사를 다윗의 최고의 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 지파와 다른 나머지 지파 사이에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베냐민 출신 세바라 하는 자에 의해서 또 다른 반역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마사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다윗의 첫 번째 명령이 하달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한때 영모 진영에서 지휘관으로 섰던 그러한 아마사였기에 이제 다윗의 이 첫 번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충심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저자는 한때 영모에 가담했던 자였다 하는 식의 그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마사는 어떻게든 다윗의 이 첫 번째 명령을 정말 제대로 수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3일 내로 유다 지파 내에서 군대를 모아 출정 준비를 하라 하는 이 다윗의 명령은 사실 이미 자살해버린 탁월한 지략가 아히도벨이 주장했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에 최대한 빨리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것이 다윗 자신에게도 사실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절실히 체험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전략의 노선을 따라서 아마사에게 바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하지만 아마사는 어떻게든 그 첫 번째 명령을 잘 감당하고 싶었던 마음과는 다르게 3일 내에 군대를 모으는 일에 지체하고 맙니다. 이어지는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사실 애초부터 3일이라는 이 기간은 좀 무리인 시간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대한 군대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도 최대한 빨리 기습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아마사가 기한을 넘기자 다윗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아비새를 소환합니다. 6절,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여기에서도 다윗이 공신 요압을 부르지 않고 그의 동생 아비새를 대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압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계속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아비새가 지체하고 있는 아마사를 대신해서 반역자 세바를 급히 따라가게 되고, 이에 질세라 요압도 또 뒤늦게 아마사도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9절과 10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원래대로라면 자신이 차지하고 있었을 그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아마사에게 형님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가서는 방심하고 있는 틈새를 타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요압은 전에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전력이 있지요. 아직 사울 진영이 건재하던 그 시절에, 아주 초창기 일이죠. 사울 진영의 지휘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찾아왔을 때, 이제 이대로 아브넬과 다윗이 손을 잡게 되면 최고 지휘관 자리가 아무래도 아브넬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이걸 내다본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동생 아사엘의 복수라는 그 명목으로 그때도 역시 아브넬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는 칼로 찔러 죽였던 그러한 전력이 있습니다. 얄궂게도 아브넬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사도 모두 다윗이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 통합을 위하여서 통큰 결단으로 세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자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이 하려는 그 화해의 정책을 번번이 깨뜨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칼의 힘을 믿는 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일 본문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이제 세바가 아벨이라는 그 성에 들어가서 숨게 되자 이제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그 옆에 토성을 쌓고 이제 그 성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일 보게 되겠지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칼의 힘이 아니라 경청과 설득의 힘이다 하는 것을 내일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힘이 있다 하는 이유로 그 힘으로 밀어붙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하고는 합니다. 여기서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때 부모라는 위치에서 자녀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고, 또 반대로 또 자녀가 부모에게 그럴 때도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나에게 있는 어떤 권리, 어떤 정당성, 어떤 당위성이 있다 하는 걸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이고 내 뜻을 강제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닫아버리곤 합니다. 칼의 힘을 믿었던 요압의 모습, 혹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그 순간이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었음에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과 칼의 길. 오늘 하루 과연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그 뜻을 구하며 겸손히 순종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